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56페이지인데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할 때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알고 지내니까 보면서 한 가지 일에 사실 오랜 시간을 집중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예배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지금도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학교를 다니면서. 그래서 한 가지 이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잘 배우고 전하는 일에 힘쓰는 목사님이신데 오늘 말씀의 제목 자체가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따라해 보실까요? 리얼 월십. 리얼이라는 뜻이 뭐죠? 진짜라는 뜻이죠. 진짜. 그럼 여러분 리얼의 반대는 뭐예요? 아니, 가짜. 영어로는 fake. 그렇죠? 그럼 여러분 예배 가운데는 진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도 있지만 가짜 예배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거두절미하고 우리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우리들에게 들려주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백병일 목사님 모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백병일 목사라고 하는데요. 여기 올 때마다 되게 다른 교회, 이렇게 새로운 교회 오는 것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들어요. 왜일까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그 원아트 워십 한번 섬긴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이게 좀 친근감이 있고 마치 고향에 오는 느낌 같은 생각도 들고요. 제 아내가 사실 여기 우리 이제 신광교회 올 때마다 울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울어요. 제가 물어봐요. 왜 울어? 자기도 모르겠대요. 그냥 이게 이게 눈물이 나온대요. 왜일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와 이제 아내가 얘기하기는 무언가 분명한 하나님 만지심이 있다. 예배 가운데 뭔가 모르지만 만지심이 있다. 그런 예배가 있는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곳이 이곳이다. 이런 곳에서 예배에 대해 설교를 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이미 이 예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잘 훈련받고 또 교육받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 곳에서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부담도 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흡수력이 빠르실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참된 예배, 진짜 예배자로 잘 세워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 삶을 통해 예배의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게나마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네,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시죠. 이제 2019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을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2019년 정말 많은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내 예배를 받으셨을까? 어느 정도 기뻐하셨을까? 어느 정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기뻐하는도다. 내가 너의 예배를 통해 기뻐하는도다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예배의 사람 되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적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예배하게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반드시 사람은 무엇인가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 다른 것을 섬기든 내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무엇인가를 의지하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예배는 무엇이다. 저는 예배 기획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우리 예배자를 통해서 어떻게 좀 조금 흡수력 있게 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까라는 이제 기획하고 컨셉을 잡고 이제 운영을 하고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첫 주 예배, 제가 청년부 담당이었을 때 첫 주 예배를 첫 단추 예배라고 컨셉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첫 단추보다 잘 우리가 껴야 1년이 편하다. 잘 껴진다 해서 첫 단추 예배라고 이제 컨셉을 잡고 기획을 해서 단추 모양의 사탕도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렇게 뿌리고 또 그 일 중에 하나가 들어오면서 익명으로 뭐 자기 별명을 줘도 되고 본명 말고 익명으로 써서 내가 생각하는 예배란 뭐뭇이다라고 적어서 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첨을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서 그걸 읽고 나누는 거였어요. 그 중에 어떤 청년 같아요. 청년이겠죠. 여자 청년이 남자 청년이 모르겠는데 청년이 나에게 예배는 데이트다라고 써서 냈더라고요. 데이트다. 여러분 데이트 안 해보신 분 없죠? 저도 해봤습니다. 네. 나에게 있어서 예배는 데이트다라는 거예요. 남자친구든 여자친구든 데이트. 여러분 데이트에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좋은 장소가 있어야겠죠. 분위기 좋은. 또 맛있는 음식 있으면 또 좋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만나서 이렇게 좀 즐길 만한 뭐 영화도 좋고 뭐 차 마시는 것도 좋고 좋은 뭐 명소에 가는 것도 좋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혼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혼자 할 수 있는 걸 우리는 데이트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꼭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어야 데이트입니다. 이 글을 보는데 그래. 들어왔지만 뭐 하나님과 데이트도 많이 들어왔지만 새롭게 더 와닿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데이트다. 물론 아무리 좋은 음악이 있고 좋은 시스템이 있고 좋은 음향이 있고 뭐 좋은 환경과 상황이 있든 그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데이트 중에 계십니까? 특히나 이 데이트라는 개념에서 요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혼밥, 뭐 혼술, 혼자 즐기는 거죠. 주위의 사람 상관없이. 근데 예배는 절대 이렇게 진행될 수가 없어요. 예배는 절대 이렇게 진행돼서도 안 되고 이러한 예배는 예배가 아니란 겁니다. 근데 이러한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이 있더라니까요. 혼자 예배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상관없이 주위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 하나님 없이 예배 드린 나 혼자만의 예배, 나 혼자만 위로받고 힘 얻어 돌아가는 이런 예배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하나님과의 데이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경외할 줄도 알고 경배할 줄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예배팀을 교육하거나 또 예배 세미나를 이렇게 요청받아서 갈 때마다 반드시 예배에 대해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길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길을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자,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곳의 예배를 통해 기념하는 거예요. 또 그 기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자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들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인들과 함께 가죠. 그리고 어느 정도에 왔을 때 하인은 두고 아들 이삭과 함께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그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 여기서 기다려라. 내 아들과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 하고 오겠다? 예배하고 오겠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단어가 예배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예배학자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그 예배를 연구하기를 거기에서 등장하는 예배는 순종이다.
복종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예배가 뭘까요? 순종이라는 거죠. 복종이라는 거죠. 철저히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순종하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순종입니다. 복종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대로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신약의 예배자를 또 소개하자면 마리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 발을 닦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평하죠. 그때 당시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요리도 하고 집 청소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도 마리아 나름대로의 준비를 한 거죠. 예수님 오시니까 맛있는 음식 대접해야지. 집도 청소, 먼지 다 닦아놔야지. 나름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맛있는 음식 드시려고? 아니면 좀 더 깨끗한 곳에 쉬시려고? 아니요. 함께 교제하려고, 만나려고. 예배 가운데 물론 필요합니다. 반주팀, 예배팀 필요하고요. 청소팀 필요하고요. 뭐 주방에서 봉사하시 필요해요. 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누구와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전에 그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님이 계셨어요. 강모 목사님이라고, 이름은 달희 목사님인데 아마 아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셨어요. 막 예배 시간에 애들 막 돌아다니잖아요. 막 쌍욕을 하셨어요. 물론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목사님 무슨 욕을 저렇게 해.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만남이 있을 때에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제 와이프가 왜 울었을까요? 뭔가 하나님이 터치하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뭔가 만나는 코드가 딱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이런 거예요. 저는 예배 사역을 준비하면서 예배는 맛집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맛집과. 우리가 딱히 뭔가를 안 해도 우리의 모습들, 우리 예배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모습만 봐더라도 누가 설명을 안 해도 와서 그 예배의 임재 가운데 빠져드는 것. 이게 우리의 예배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향유옥합을 깨뜨렸죠. 깨뜨리면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자를 기억하라. 이 여자를 기념하라. 왜요? 하나님, 지금 예수님과 만남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옥합이 뭘까요? 어떤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시간도 있고 믿음도 있고 뭐 열정도 있고 뭐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옥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옥합이 뭘까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옥합. 자, 같이 고백합시다. 가장 귀중한 옥합은 바로 나다. 그렇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옥합은 나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예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는 거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거예요.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자 학교에서 훈련을 받을 때 봤던 이제 교육하면서 보는 영상인데 아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스터 빈 아시죠? 코미디언 미스터 빈, 영국의 그 미스터 빈이 교회에 간 영상인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Mình đây là ba và làm đàn ông để nghe. Amen. Và cái đấy là cái bò ôm ở in pin. Đây là phần tê làm của bọn đồ quá. Bên đây là đồ thứ giả. Cái đây và người tôi tổng và cái đây và cái đây có bắt à và đâm có thể hiện rất là buồn về luôn và đại biết lên lên ấp về vì về rồi đó đọc có lên ha ra rồi Không có thấy mình đâu tôi có bạn. Đây cái tên này. Nó có tiếng cho tôi mới lớn cho anh không ủa để đúng rồi đi nè và cái lơ ở xứ này còn cái đây dùng quên anh cũng biết là cái cái lo ai yêu cho tôi đấy ê đấy cái đồ phải đi rồi đấy còn được là lại một phần ra theo việc ông đấy được rất rất là lắm nó có tên mắt nó ngon áo của thì rồi đấy tất cả về về hết về về rồi về rồi nào rồi đấy anh thấy nha để một về om cái áo đó giờ có thế chứ để hồi này đúng thế
Cái đa đêm từ qua lên chưa làm Chúng con tay lên anh làm vào giờ còn bị nữa. Thầy nói hả? Thầy rồi thầy hút đi theo nó theo đó rồi thế rồi thế rồi đánh rồi đi coi nào rồi bắn rồi đây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예배 기획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영상을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더 좋게 기획을 해서 예배자 입장 또 준비하는 입장 예배팀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아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이 미스터 빈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출신의 수재고요. 이때 당시 친구가 영국 총리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미스터 빈이 왜 이런 영상을 찍었을까요? 기독교 교회를 풍자한 거죠. 너희들 예배가 지금 이렇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스터 빈이 이제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해서 교회에 갔는데 맨 앞에 가서 앉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존 신자들이 앞에 안 앉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앉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앞자리가 비어 있는 이런 예배의 모습,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미스터 빈이 설교에 집중을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그냥 빼먹는 거죠. 근데 말씀 없이 예배가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장면들이 나오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의 현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우리는 진짜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팀도 뭐 사역하는 부분도 굉장히 준비를 잘 해야 돼요. 예배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제 우리 사모님께서 찬양 인도하시는데 저는 이런 예배는 처음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학기 때 수업 중에 하나가 초대교회사의 예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 딱 맞는 거예요. 마치 그 장면을 보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도 나오시고 우리 성도님 나오셔서 앞에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교제잖아요. 딱 보는데 저는 딱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수업에 성찬이 떠오르더라고요. 우와, 이런 예배를 보면서 성찬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예배가 이런 거구나. 교제가 정말 즐거운 성도들의 교제가 있고 그 교제 가운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로 이어가는 것. 어떻게 공부를 좀 하셨나요? 이런 예배 어떻게 이렇게 컨셉을 잡으셨는지. 여러분 이런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진짜 예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꼭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그 주제 가지고 이제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진짜 예배가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가짜 예배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지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예배의 모습 속에서도 진짜 예배가 있고 가짜 예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대표적인 예로 가인을 듣습니다. 아벨과 가인. 똑같은 하나님께 같은 예배의 모습, 각자 준비된 모습을 예배합니다. 근데 정확히 표현하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예배가 있다면 분명히 가짜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짜 예배가 뭘까요? 이 부분은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창조된 그런 피조물인데 하나님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거죠. 내 기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배라는 영적 예배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 예배를 서비스라고 나옵니다. 서비스. 제가 이제 그 전까지 사역했던 오래 사역했던 그 교회에 교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학교 일을 하세요. 학교 일을 이제 학교로 옮기면서 가족상을 이제 쓰셨대요. 근데 가족상에 남편의 직업을 써야 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가져와서 이거 써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을 했대요. 날 뭐라고 해야지? 그래서 쓰셨대요. 자영업. 그 얘기를 하시는 거고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자영업이 뭡니까? 자영업.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서비스업 아닌가요? 오늘 본문이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비스가 뭡니까? 그 대상에 맞게 그 대상이 요구하는 대로 드리는 게 서비스거든요. 우리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내 기준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맞게 드리는 게 예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아니 집에서 나올 때부터 교회를 향할 때부터 오늘은 뭐 먹기도 해야지. 내가 힘드니까 오늘 교회 가서 위로 받아야지. 물론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원초적인 거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은 먼저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예배 사역을 쭉 해오면서 한 가지 저한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드림으로 받는 예배. 먼저 드릴 때 받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드림으로 받는 예배. 우리 옆에 분들을 우리 축복하시면서 드림으로 받는 예배 됩시다. 시작. 여러분 이게 가짜 예배라는 거죠.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면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천사. 근데 나가면 싹 변해요. 특히 남자분들 저 깜짝 운전하실 때 보면 놀래요. 저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가고 있었어요. 되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되게 성품 좋으시고 되게 젠틀하시고 분인데 제가 운전하고 이제 그분 옆에 타셨는데 옆에 차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배 목사 잡어. 네? 잡어.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연 저에게 있어서 그 목사님이 앞에서 사역하실 때 전 뭐가 떠오를까요? 잡어. 잡어가 떠오르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의 모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삶이에요. 이런 말이 있으면 예전에 한창 예배 사역이 붐이 일어났을 때 어노인팅인가요? 다리 놓는 사람들인가요? 슬로건을 내놓은 게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예배가 묻어나는 삶, 삶이 묻어나는 예배.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배와 삶이 분리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봅니다. 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봅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학교,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운정심강교회 성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근데 왜 그래? 주일에 예배 드리지 않았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삶이 일치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는 가짜예요.
진짜가 될 수 없어요. 감사하게는 제가 그래도 그 페북 친구거든요, 신광교회랑. 그래서 자주 봐요. 보면 그냥 삶이 예배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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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오신 분들 보면 진짜 예배자로 잘 세워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 형님 목사님이지만 정말 볼 때마다 도전하고 도전받고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삶과 예배가 분리되는 예배는 절대 진짜 예배가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과 예배가 따로따로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심판받아요. 그리고 멸망해요. 심지어 모든 단이 무너져요. 이러한 심각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심경으로 오늘 본문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갈등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는 것,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것. 여러분, 예배자로 바로 서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배가 삶까지 이어가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미 우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거든요. 많은 이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예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예배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 것인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남겨진 숙제라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건 이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이 예배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동기부여되고 빌드업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이런 예배자라는 겁니다. 내 기준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준대로. 여러분, 예배라는 것 말씀드렸잖아요. 서비스예요. 내 기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드리는 게 서비스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할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드리면 돼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게 참으로 감사하고 보니까요 굉장히 눈이 막 저를 막 뚜렷하게 쳐다보시는데 다음에 기회가 또 된다면 더 많은 것을 또 우리 이제 형님 목사님과 함께 공유하면 더 이렇게 또 예배자로 더 세워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과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이곳에 올 때마다 참 예배가 무엇이고 성도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왜냐하면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하면 그냥 무너져요. 오늘 오전 예배 때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당하신.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도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는데 안 메시아인 우리도 이건 뭐 사탄이 시험하는 거는 뭐 껌 씹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마귀는요 분명 예배자의 삶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 그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또 이곳 정말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부르셔서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매뉴얼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그 더 좋은 것으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입니다. 드림으로 받는 겁니다. 또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것.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예배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리얼 워십, 진짜 예배, 진짜 예배자가 되셔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여러분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한 많은 사람들, 다리들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자를 채워나갈 수 있고 건강한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예배. 이 예배라는 단어가 저는 이 예배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볼 때마다 굉장히 설레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계속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들, 또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정말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예배를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감사함으로 진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난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한 번 더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우리 진실하게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만 우리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주님을 예배하겠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다해 우리 진실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갖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삶과 예배가 하나님 일치되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예배자로 온전히 예배로 세워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